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을 더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다면요, 그건 사랑입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연애는 너무너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연애하는 거 너무 필요하지만 가끔 어쩌다 그게 삐걱거리거나 이게 잘못됐을 때는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가끔요, 한 20살 자매가요, 이렇게 발그레한 얼굴로,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잠시만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누군데? 누군데? 그 오빠가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 오빠가 왜 그렇게 좋은데 물으니까 이 오빠 너무너무 믿음직스럽대요. 너무너무 신중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성격이 좀 날리는 편인데 이 오빠가 있어가지고 정말 난 좋을 것 같다. 주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러냐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교제해 봅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와요 하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뒤에 그 자매는 다시 옵니다. 처음에 올 때하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헤어졌어요. 그런 오빠인지 몰랐대요. 신중한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이 고구마래요. 막 너무 사람이 우유부단해가지고 막 속이 너무 터지고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는 동안에 내 성격까지 다 베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 마음속에서 딱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저는 신중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잘 참아내고 이렇게 말해줘요. 이 이별의 상처가 다 무너지고 나면은 그때 가면 너 또 사랑하게 될걸. 그때는 또 날 찾아오게 될걸. 이 오빠 너무 좋다고 찾아오게 될 거야.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이러고 돌려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가요의 주제는요, 사랑 노래 아니면 이별 노래고요. 그리고 모든 성공한 드라마나 영화나 그 가운데는요, 로맨스가 핵심에 꼭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모두가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매의 사랑처럼요, 우리의 사랑이 잘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오빠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중함과 우유부단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 오빠는 사실은 그대로인데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이 자매의 마음이 변한 거죠. 더 성숙한 어른들의 사랑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어디로 나간다? 창문으로 나간다 라는 얘기가 있죠.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 우리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너무너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사랑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양말만 거꾸로 뒤집어 벗어나도 싸움이 시작되기도 해요. 그 사랑을 가장 사랑하게 됐던 그 이유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질려버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 불완전하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찬미하는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수감 생활을 할 때 이 편지를 적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몇몇 중요한 사본에서는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에베소서 이 편지가요 회람서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교회에게 포커스해서 딱 보냈다기보다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회람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일 거다라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되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인데도 이 편지의 문체는 보면요 되게 막 친밀한 그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포멀해요. 모두에게 보내지는 어떤 포멀한 문체 같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사도 바울이 이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교회가 꽉 붙잡아야 될 상황과 모든 어떤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이 전반부 전체가요 이 본문으로 딱 마무리되는데요,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 너무너무 위대한 신학자, 너무너무 위대한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마지막 한 가지의 메시지가 고작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깊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너무너무 특별하다. 이 사랑은 완전히 다른 상과는 다르다. 이 사랑은 모든 교회가 꽉 붙잡아야 될 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 2, 3장까지의 전반부 전체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딱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부름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 5, 6장의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은 그 교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라미드의 정점 같은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근거이고 당신을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특별한 사랑이지? 이 사랑은 어떻게 다르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거꾸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한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우리 사랑의 한계를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3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3가지는요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안 됩니다. 2가지로도 아닙니다. 이 3가지가요 모두 충족되어야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끔 제가 청년사역을 하니까 가끔 기도 제목, 결혼 기도 제목을 아주 그냥 빼곡하게 자세하게 적어놓는 자매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가끔씩은 그 기도 제목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쭉 읽어봤거든요. 키는 180 이상이고요, 연봉은 1억이 넘었으면 좋겠고, 성격은 가정적이면서도 다정다감하면서 취미는 나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쌍꺼풀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 하이라이트예요. 잘생겼지만 자기가 잘생긴 건 몰라야 된대요. 또 뭐뭐뭐뭐 해서 쫙 길게 적혀 있어요. 그런 그렇게 길게 적혀 있는 배우자 기도 제목을 딱 보게 되면요 저는요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긴 리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가 날 사랑해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생각을 다 깨트리는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이다. 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그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 오늘은 저기 19절의 말씀에 있는 그 요소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갈 건데, 첫 번째로 볼 것은 그 사랑의 너비. 이 사랑의 너비는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랑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너비인가? 얼마나 이게 와이드한 사랑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요, 저는 우리의 사랑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어봤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는 구약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가사 아시죠? 음이 뭐였죠? 상한 갈대, 죄송합니다. 그냥 안 할게요. 이 가사 아시죠? 그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익숙한 가사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우리는 이 표현을 단순하게 약한 것 아니면 불안한 것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을 딱 처음으로 이걸 마주했던 이사야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딱 받아들이는 개념이 좀 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그들은 표정이 딱 일그러져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갈대는요, 농부들에게 가장 꼴보기 싫은 잡초입니다. 갈대는요, 땅을 상하게 하고요, 베어낼 때도 가장 힘든 잡초입니다. 그런데 그 잡초가요, 상에 있으니까 잘 베어내기도 힘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그 역할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연기가 나요. 매캐한 연기로 방안을 완전히 채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해한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다.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약할 뿐 아니라 유해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간단하게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사랑하셨다.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년 전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어린 누이한테 이웃 친척이요, 하나의 이렇게 천인형을 선물을 해줬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 누이가 보관하고 있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 인형을 딱 받았을 때는 그 누이가 굉장히 어린 상태였고, 그리고 그 인형을 받았을 때 너무 이걸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이게 애착 인형이 됐대요. 그래서 옆에 끼워두고 옆에서 재우고 함께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인형도 있잖아요. 그런 인형이 됐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50년이 흐른 이후에도 이 누이가 여전히 이 천인형을요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인형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괜히 멀쩡했던 눈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단추로 눈을 달아놓기도 하고, 어디 찢어져 있으면 그걸 기우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상태, 완전히 누더기 같은 인형이 된 상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누이는 여전히 이 인형을 너무 사랑해서 바로 옆에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 인형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누이의 인형의 가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인형의 가치는 그 인형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인형만을 고집하고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 인형의 가치는 그 인형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이 인형만을 사랑하고 고집하는 주인의 마음에 있는가? 답은 명백하죠. 우리는 때로는 그 누더기 인형처럼 더러워질 때도 있고요, 찢어져 버릴 때도 있고요, 어디 기운 것처럼 쓰레기같이 누덕누덕해질 때도 있어요. 죄로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될 만큼 한심하고 비참한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요, 그 우리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 이유는 그 인형을 고집하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인형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주인의 마음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망가진 인생, 남들 보기에는 엉망이라고 보여지는 그 영혼, 나는 그 영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거 꼭 고쳐서 써야겠어. 나는 그 고물이 너무너무 소중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 아니면 안 될 이유를 하나님은 꼭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조건과 무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길이.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그 사랑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지속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긴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요, 우리의 대답하고 또 비교해서 똑같이 적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두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사랑의 시작점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사랑보다 그 사랑이 앞섰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그 사랑이 먼저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직 사랑하지 않을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의 사랑과 무관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 언제 끝나는가? 그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아멘. 이 장면이 뭐죠? 이 장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랑하기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세요. 그가 발을 씻어주세요. 사랑이 완전히 끝나버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 장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을 때 그때도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앞섰고 우리보다 깁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아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마지막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입니다. 이 높이와 깊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단계를 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하이하고 딥한 사랑인가, 얼마나 깊은 사랑이고 얼마나 진지한 사랑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요 우리와 비교해서 적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날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 사랑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로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창세기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잘 알죠.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고요, 이것은 약속의 아들이고 내가 내 생명은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나의 보석 같은 존재, 그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도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네 아들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요구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가? 여기 대답은 일단 차치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이삭을 데리고 그가 길을 떠납니다. 그가 가는 이 길이요 짧지가 않아요. 3일 길입니다.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터덜터덜 그 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물로 바칠 가축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결국 그 산에 도착해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습니다. 그래서 칼을 듭니다.
그 칼을 들고 나무에 놓인 아들을,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멈춰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해피엔딩이 이어지죠. 해피엔딩이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요, 우린 그렇게 끝낼 수 없죠. 우린 기본적으로는 이 22장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해서 보지만요, 이 장면하고 완전히 오버랩되는 신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순간에 그 장면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 나무 위에 놓인 아들, 그리고 죽음과도 같았던 3일,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 그리고 나무 위에 놓인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삭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이야기,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는요, 남의 자식 못 잡는 하나님이 결국 자기 자식 잡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남의 자식 절대 못 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식 결국에는 잡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나의 친구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 마음 이해 못하겠지. 근데 아브라함, 너는 알지? 너는 나의 친구지.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아기들 데리고 홈플러스에 갔어요. 아내가 뭘 사러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가 우리 첫째 하연이를 잠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 둘째가 없는 거예요. 소연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2돌 된 애기거든요. 요즘 한참 뛰어다닐 때긴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3분, 4분 걸렸을까? 꽤 멀리까지 갔더라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딱 찾았는데 이 조그만 게, 소연이가 눈물을 뚝뚝뚝 흘려가지고 여기 가슴팍이 막 눈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얘를 딱 보자마자 딱 얘를 껴안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 가슴을 찢어놓을 수 있구나. 이 아이는 내 가슴을 완전히 찢어놓을 수 있겠구나. 제가 멘탈이 약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거든요. 청년 사역하면서 어떤 청년이 어떤 상황을 어렵게 가져와도요, 제가 막 멘탈이 다 깨져버리는 시간은 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조그만 애기 하나가 내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을 수 있겠구나,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요, 가슴을 다 찢어버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데까지 이끕니다. 우린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됐어요. 야심차게 시작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단순한 메시지 하나로 한 편의 설교 전체를 채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 하나로 한 편의 설교 전체가 채워질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불안하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쓰면서 그 결론은 뭔지 압니까? 충분하다. 넘치도록 충분하다. 이 사랑은 어제도 충분했고 오늘도 충분한 사랑이며 우리를 영원까지 이끄는 그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흔들림 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감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요, 조금 우리 각자 가장 가까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 세 문장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당신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예수를 내어주셨다. 다시 한번 얘기할 때요, 그때는 나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를 내어주셨다.